6.25 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여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골통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꿔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자 동전도 아닌 요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요상한 것이라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요상하게 생긴지라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까지 찾아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을 뜯어보더니 값을 많이 쳐줄 테니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소? 하고 물으니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게 엄청난 골동품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팔 수 없다면서 가게 밖으로 나오자 가게 주인이 따라 나와서 붙잡으며 이번에는 2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느끼고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사한 후 시체 수습이 안 되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와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300만 원을 목사님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도 고맙다며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사라고 환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갈밭은 잡풀만 무성하고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평인데 당시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사고 난 후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집사님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며칠 후 그 신사 일행이 또 와서 1억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안 판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곳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헌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드렸습니다. 나머지 27억 원을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는 꿈을 통해 주님께서는 멋지게 이루어 주셨고 그 꿈을 좋게 보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돈을 붙잡고 돈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동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도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을에 이름 없는 나귀 새끼도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 나는 말씀에 강한 자, 나는 건강에 강한 자, 나는 물질에 강한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성경에서도 우리 선조의 신앙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행복천사였습니다.